이번 주에 눕기를 3장, 4장을 다 같이 하려고 했더니, 역시 눕기는 만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요. 눕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눕기는 사실, 제가 해보니까 최소한 석 달, 길면 넉 달 정도 잡아서 해야 될 책이에요. 그만큼 눕기는 깊습니다. 글자 하나에 의미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번 주에 눕기를, 하고서 끝을 낼지, 3장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눕기를 한 번 더 할지는 기도해 보고요. 그렇게 할게요. 먼저 조금, 간증을 좀 드릴게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집에서 예배를 볼 때예요. 집에서 예배를 보고 있을 때 자꾸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세우래요. 그죠? 교회요? 네.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세우죠. 어떻게 세운다고요? 돈이 있으면 세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본 곳에서 이사를 나와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제발 좀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6개월 정도인가요? 이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건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누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네가 어떻다 저떻다 뭐 어떻게 일이 난다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안 생기죠? 그러면 그 예언은 맞는 예언이에요? 맞지 않은 예언이에요? 맞지 않은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이 꼭 의미가 없느냐 하면 의미가 없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요. 꼭 그래서 그건 잘못된 예언이라 하기도 곤란할 때가 많아요. 어쩔 땐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일을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기다릴 수 있도록 있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장해주는 예언을 해주실 때도 많아요. 그때쯤 되면 예언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다시 또 참고 견디게. 뭐냐면 참고 견디게 하는 예언도 있어요. 그런 예언은 곧 해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계속 끌게만 해요. 내가 아주 익을 때까지. 그래서요.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개념보다 인도한다는 개념이 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무조건 소홀히 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문자로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좀 곤란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언과 꿈이 있었던 것은 아마 내 생각을 어떤 다른 것에 잡히게 하여서 내 생각을 딴 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합니다. 그건 본인이 생각을 나중에 해보면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홀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고 무조건 신봉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진짜 주님이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6개월 동안 제가 돈이 한 번도 여윳돈이 안 생겼어요. 그다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돈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인이구나. 그 생각해서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겠어요? 내 집을 이사 가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집 이사 가려고 그러죠. 교회 세우려면 돈이 얼마 드는데. 뭔 돈이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집을 이사를 가기 위해서 돈을 주셨으니까 사인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돈 100만 원 들고 분당의 전원주택지를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예술 만나면 약간 이상해져요. 그래서요. 돈 100만 원 들고 분당의 전원주택지를 2달을 갖다가 헤맸어요. 알아보려고. 구했겠어요? 못 구했겠어요?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사인을 주셨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돈 갖고 집 이사 안 갈게요. 아버지가 교회 세우라 했으니까 이 돈 가지고 교회 세울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고 그 다음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집이 경기도 광주에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딱 외곽 코스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말씀하세요. 분당을 딱 보면서 저기 아파트가 보이느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집을 세우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내 집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할 때 인도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세우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내 집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아파트가 보이느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아파트 너머에 내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제가 이제 근무가 4시까지니까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5시가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아내 이제 이렇게 세워서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여보 하나님이 집 준다는데 그러니까 어디? 그래서 몰라? 어딘지 모르죠. 저 아파트 건너라는데 거기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분당의 그 아파트 건너편을 갔어요. 대략 이제 저희가 지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쪽 쭉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제가 그 분당을 그 디비다가 그 본 적이 있거든. 거기를 보니까 웬 그 오래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 아파트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 거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웬 부동산이 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인데 7시가 넘었어요. 토요일 날 부동산 문 안 열잖아요. 7시도 넘었어요. 근데 부동산이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리고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제가 보려고 갔던 재건축 아파트는 없고 이상하게 이렇게 체행을 쳤더라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못 들어온대. 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재건축이 벌써 들어갔나? 그러고 내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저기 묘지야 묘지. 낙골당이에요. 그걸 제가 위성으로 보고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가 그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집사람 몸이 안 좋아서 공기 좋은 전원주택주에 집을 구하러 왔는데요.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짜리인데요? 그래서 보증금 1,000짜리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그런 데 없대. 가지고 아니 알아보라고. 그러더니 생각을 해보더니 몇 개월 전에 누가 한번 내놓은 게 있는데 혹시 거기 안 나간지 모르겠다고 전화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주인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 아침에 이제 아내와 같이 갔죠. 갔더니 세상에 집이요 산속에 있긴 있어요. 잘못 지었고 집안에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곰팡이가 이렇게 주인이 그 보여주고서 자기도 당연히 안 살 거라 생각하시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부동산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가려는 거를 저하고 지사님 잡았어요. 저 이 집 마음에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아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집이었어요. 전원주택자가 필요했어요. 저희는. 그러자 이 집 마음에 들어요.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보증금 낮추고 월세 낮추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사람이 예수님한테 붙잡히고 사인 받았다고 하면 어떤 이상한 짓을 하게 되냐면 제가 6개월 8개월 동안 돈이 얼마 있었다고요? 100만 원이요. 근데 한 달 만에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제게 필요한 돈이 얼마가 있어요? 7, 8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계약했어요. 하나님이 계약하라고 돈 주셨으니까 어때? 계약을 했어요. 근데 딱 그 달에요. 갑자기 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요, 이사를 갈게 안 갈게요? 이사를 안 갔으면 간증이 아니지. 그 한 달 만에요, 하나님 그 돈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도배 싹 하고, 도배 싹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정말로 기도했던 대로 분당에 있지도 않은 전원주택 주상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것도 보증금 전에. 그래서 그쪽 집을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서 이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하고요, 단 이틀 만에 100만 원이 또 생기는 거야, 세상에. 8개월 동안 안 생기는 돈이요, 딱 이틀 만에 100만 원이 또 생겨.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들고 뭐 했겠습니까? 교회를 계약했어요. 교회를 계약했는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그 계약을 하고서요, 저는 혹시나 싶어 집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제 돈을 부어주셔야 되잖아, 교회를 하려면. 그래서 저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기로 하고 한 가정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과 두 가정만 예배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5개월 동안요, 교회를 4번 계약했다가 4번 파기했습니다. 5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 자꾸 이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계약이 파기될 때 제가 돈 손해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손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럼 손해보면 하나님 뜻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막 잔금을 못 드려서, 못 드리고 나면요, 잔금 못 드렸죠? 그 다음 날 또 100만 원 생겨.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또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은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자꾸 이러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제가 교회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또 옛날에 같이 믿음 생활 하셨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이 나셔서 요양을 가시게 되고, 그곳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5개월 사이에. 그리고 저희가 정식으로 5개월이 지나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오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을 때 몇 명이 모였느냐? 15명이 모였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예배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5개월 동안 교회는 계속 어그러졌습니다. 교회는 계속 해약이 됐어요.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마지막 해약은요, 마지막 세 번째 해약은요, 주인이 밑에 자기 계약한 사람이 교회 들어온다고 싫어한다고, 죄송하지만 해약 좀 해달라 하시더라고, 그분이, 주인이. 그래서 제가 위약금을 안 받고 돈만 받고 해줬어요. 뭐 그러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고, 그냥 원금만 받고 해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약하기 전에 또 딴 데 계약을 했어요. 거기서는 주인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저보고 해약할 테니까, 위약금 줄 테니까 해약하재. 저도 돈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처음 저희가 예배를 본 교회예요. 놀랍게도요, 5개월 동안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 5개월이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켰다고요? 신부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첫 예배를요, 15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딱 2가정만 예배를 보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영상은 이제 끄고 제가 정식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희 교회 열력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생기려고 생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드셔가지고 생긴 교회예요. 저도 그 당시에 되려고 된 게 아니고, 모였으니까 할 수 없이 전도사가 되고, 할 수 없이 신학대학원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성도가 모였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 순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몇 번이고 교회가 위약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내 집을 세우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내 집 줄게 하신 말씀 뭡니까? 내 집을 세우라 말라. 내 집을 세우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 집을 하나님 집을 세우겠다고 마음먹었더니 제가 생각지 못한 많은 방식으로 저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제가 보기에 신기해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참 신기하게들 다 오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과 똑같습니다. 누구를? 예, 내가 내 신부들을 준비시켰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순종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자, 룻기 3장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룻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안식할 곳을 주겠대요. 그리고 복되게 해주시겠대요. 룻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시모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봉양하고 있어요. 사실 룻은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아침에 잠깐 그 전설만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남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독교가 이 세상에 별이 되고 빛이 되고요, 소금이 된 이유는 남을 생각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지금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뭐를 한다고요? 보리를 까분대요. 보리가 뭐냐면요, 자, 보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6월절이 끝나고요, 첫 일요일날,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뭐를 하냐면 제사장이요, 처리삭 보리를 뱁니다. 그 제사장이 그 보리를 가지고 새벽에요, 밖으로 나가서 뭐냐면 보리를 흔들어요. 보리는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보리를 흔들면 보리 껍질이 탁 벗겨져요. 보리 알이 툭 튀어나와요.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날 무슨 일이 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리를 까불리라고 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같이요, 부활하여 승천할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휴거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되어 올라갈 그런 이야기나 죽었던 자가 살아서요, 올라가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보리이신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셨듯이에요. 너희들도요, 그렇게 올라갈 자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까불이라 하신 거예요. 언제요? 밤중에. 밤중에 뭐 비가 안 보여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사실요, 휴거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나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휴거가 있어요. 그리고요, 보리를 까불는데 무슨 마당? 타작마당이요. 지금 오늘은 타작마당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전 세계에요, 지금 타작마당에 주님이 보리를 까부세요. 한꺼번에 까불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휴거예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추수예요. 보리 추수입니다. 근데요, 자, 룻이 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밤중 어느 때쯤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밤중에 보리를 까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걸 볼게요. 자, 그리고 어디 볼게요. 자, 지금 하나님이 룻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킬까 볼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요, 타작 타는 마당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상세히 알으라는 겁니까? 모르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세히 알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좀 그 부분에서 상세히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룻에게요,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예수님이요, 딱 정확히 타작마당이 편안히 쉬실 때 누구요? 네가 그와 함께 같이 누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요, 사실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증을 드린 거예요. 자,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룻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행했던 그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목욕하고예요. 목욕하는 건 아시죠? 자, 아까 지금 저 예배 볼 때 먼저 목욕했죠.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내 소망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내 욕구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목욕은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룻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새신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룻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욕하고는요, 네가 마음을 다잡아서 예수께 마음을 드리고예요. 먼저요. 신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 마음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기름을 바르고예요.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룻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기름인 성령이죠. 성령님이 내게 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름을 누가 발라요? 룻이 발라요. 그래서 룻기가 어려워요. 자, 기름을 바르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름 바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볼게요. 왜냐하면 기름을 바르는 성도가 휴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이요.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언제예요? 밤이야, 밤. 아까 룻도요, 타작마당이었죠. 지금도 밤입니다. 이 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이 세상에 관심 없어 하는 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누가 깨어 있습니까? 술라미는 깨어 있습니다. 신부는 깨어 있습니다. 다 잠들었어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예수님이 술라미를 찾아와서요, 간절히 술라미를 찾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님한테 마음 안 열었어.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두드립니다. 그때요, 저도 예수님 만날 때 뭐라 하셨냐면, 이 악한 자야. 그러셨어요. 왜? 하도
예수님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이씨에 힘주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밤새서도 문을 안 열어드렸어요. 몇 년 동안. 20 몇 년 동안요. 자, 그러자 술라미가 드디어 깼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술라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문을 열려갔어요. 우리 마음의 문은요.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가 문을 여는 자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랬죠. 누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술라미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요. 문을 열려갔어요. 손에 뭐가 묻었어요? 몰약의 즙이 묻었어요. 몰약은요. 몰약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사실요. 몰약은 거기에 기름이 함께 있어요. 그 몰약, 액체 몰약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럼 몰약이 뭔데 예수님이 술라미 손에 묻혀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몰약의 기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는요. 향품이에요. 몰약의 향품이에요. 몰약기름입니다. 자, 정확하게 몰약기름이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몰약기름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몰약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학명은 다른 학명이 있습니다. 몰약나무도 할게요. 편의상. 자, 몰약나무요. 이렇게 커요. 그러면 수액이 흘러나와요. 그 수액을 모은 게 몰약이에요. 뭐냐면요. 나무에게는 그게 뭐예요? 나무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알고 보면 사람에게는 그게 피입니다. 몰락기름은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을 상징해요.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다 흘렸단다는 그 뜻이에요. 사실은요. 몰락기름의 의미는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의 생명의 피입니다. 침향은 뭐냐면요. 침향나무의 수액이요. 굳어가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침향나무를요. 침향을 물에 넣으면 깔아앉아요. 단단해서요. 그래서 잠길 침자예요. 그 침향이에요. 근데 이 침향나무는 뭐라고요? 딱딱하게 굳어가 잠겨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되셨어요? 시체가 되셨죠. 예수님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침향이에요. 근데 몰약에 뭐가 있다고요? 몰약에 놀랍게도 기름이 있어요. 이것이요. 소간의 기름이 누가? 성령께서요. 죽었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살릴 거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세마포는요. 거룩해짐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여 거룩해질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아까 저기 눕게도 마지막 옷을 갈아입고라고 나오죠. 그 이야기야. 결국요. 기름을 바르고 이 이야기의 그 몰약 기름은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내가요,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로 예배 드릴 때요, 예수를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손에 뭐가 묻는다고요? 몰락기름이요. 예수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몰락기름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흩어져 있는 것을요, 하나하나 짝을 모으면요,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어떤 관유요? 거룩한 관유예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것이 기름이 된다 했죠. 거룩한 관유예요. 그리고서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성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어떻게 하리라? 거룩하리라. 몰약기름에 터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요. 그래서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했어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요, 몰락기름이 터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요. 휴거의 백성은요, 거룩해져야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기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밀이 풀어지잖아요. 그릇에 무엇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다 예수 모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모시는 걸 준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금방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성경 분명히요, 얼마만큼 천천히 오시냐? 다 잠들어. 한밤중이 돼요. 그래서요, 저도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들었지만요, 이미 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들었어요. 왜 잠들었냐?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잠들게 돼 있어요. 등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요, 내 마음속에 감사한 거야. 감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죠. 내가 가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겠습니다. 주 앞에 나오죠? 그러면요, 누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아갔죠? 기름은 그분이 발라주시지만요, 그렇게 나아간 내 행위를 보고 뭐라고요? 기름을 바르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계속 나가서 그분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있잖아요, 내가 기름을 발랐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려왔어요.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누가 희게 해주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희게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요, 자기가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 눕게 나온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했죠. 똑같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도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낮추고 그분께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온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디요? 내가 기름을 발랐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린 양의 피에 와서
너를 희게 하였다 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회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와서 관계를 맺는 자. 그들에 뭐가 모인다고요? 거룩한 관유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예비는 누구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는 하나 간단해요. 예수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없으면 예배 못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때를 늦추실까요? 하나님이 때를 왜 늦추실까 하는 거예요. 때를 늦추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이요.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지금도요. 계속 주님은 오신다 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오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들판 믹마스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때로 몰려왔어.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음에 다 숨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느꼈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갓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블레셋 군대가 모여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어딜 건너갔다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어. 탈출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피난 갔단 말이에요. 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울이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보니까 싸워야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거야. 큰일 났죠. 그죠? 그러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왜 제 날짜 맞춰 안 왔냐 이거예요. 제 시간에 안 맞춰. 내가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백성들 다 도망가고 있고.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 사울이요. 이렇게 한 행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무엇입니까? 은혜를 간구치 못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싸우겠다 그 뜻이에요. 이 분명히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누가 원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의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때까지 참아 기다렸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나라가 영영이 서서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여요, 기다리지 못해서 엉뚱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얼마나 마음 아프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순종입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요, 다급함을 바라보면서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누구를 안 기다렸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막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더디 오심으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요, 사울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더디 오시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었느냐, 아니면 잠깐 소식에 놀랐느냐, 그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의 우물을 기르십니다. 그래서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야.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진짜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구에게 마음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마음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질 못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 버려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아까 순종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생활 속에, 삶 속에요, 누구를 놓지 말자고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승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보고서 얼마나 통탄하셨으면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어요. 사울은요, 바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우자마자. 다윗은 왕을 기름을 붓고 몇 년 지났습니까? 한 18년이나 지났을 것 같아요. 봅니까? 17년 지났는지 18년인지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년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로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까지 했어요.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는 장소가 됐잖아요. 그 사람을 대신해주는 용병이 됐어요. 용병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요, 사울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무엇을 주었다고요? 기다림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세요? 다윗을 왕을 삼으셨어요. 때가 되매. 우리에게도 뭘 주신다고? 신부들에게도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주려고 하시냐면요, 한 가지는 순종하는 마음을 깊게 하세요.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을 깊게 하세요. 그러므로 주어 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순종하여 기다린 다윗은 왕이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게 여호와의 뜻일까요? 아니요. 이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이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명 있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산 동안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늘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잘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경을 봤더니요, 다윗같이 도망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요, 실패해가지고요, 여기도 쫓겨가고 저기도 쫓겨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방랑자와 같이 유랑하며 욕먹고 그리고 배신당하던 자가 주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사울과 같이 승승장구하던 사람은요, 놀랍게도 버림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승승장구하게 하셨을까요? 사울은 실패하면 바로 하나님 배반합니다. 아까 실패하려고 하니까 배반했죠. 그게 그 증거예요. 사울은 실패하면 하나님 버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일생 동안 그를 성공하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연서가 사울의 왕국이 짧느냐? 안 짧습니다. 사울이 이후도 장수합니다. 오랜 세월을 사울이 살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사울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세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주세요. 그리고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싸움에 지면 그는 여호와를 배반해요. 그래서 그를 성공하게 하세요. 도리어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요, 누구요? 여호와께 돌아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요, 마음 치면서 사울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결국 사울은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한 번 마지막 실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점성가를 찾아갑니다. 다윗은 수도 없는 실패를 하였지만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조금 시련과 난관이 있을 때 돌아서면요, 사울 꼴 납니다. 시련과 난관이 있을 때 결코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부입니다. 자, 다시 룻기로 가겠습니다. 룻기 3장 보겠습니다. 룻기 3장 8절입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나 이 구절 너무 좋아. 주님이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줄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와서 누운 자, 주 앞에 와서 그 발치에 누운 자,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나온 자, 예수께 감사함으로 나온 자, 그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에게 나온 자, 주님이 반드시 그 옷자로 덮어줄 줄 믿습니다. 그 옷자로 덮는다는 뜻은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뜻이에요. 그분의 아내도 우리 주님께서 맞이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비밀이에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하도다. 무엇입니까? 술라미가요, 이 룻이요, 베푼 사랑은요, 첫 번째 사랑은 누구에게 베풀었습니까? 나오미에게 베풀었어요. 두 번째 베푼 사랑은 누구에게 베푼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베푼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몰약에 터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기름이 모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쁘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남을 사랑하니, 내 이웃을 사랑하니 내가 기쁘고 기쁘도다 해요. 그리고 네가 현숙하다 그래요. 참으로 나는, 그리고요, 어떤요, 연소한 자, 세상이요, 세상에 너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나에게 마음 주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는 내 기업을 내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했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누가 현숙한 여자입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예수를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그들이 바로 현숙한 자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자,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누색에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뭐를 줬다고요? 보리요. 보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룩한 예수예요. 그 거룩한 예수를 우리가 풍족히 먹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까지요. 자, 그리고 누가요? 보아스가 떠납니다. 누구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요. 그래서 6대야 우리의 사는 날들입니다. 제7이 되는요, 여호와의 안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대입니다. 이 6대라는 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주의 신분은 이 마지막 때예요. 뭐를 주겠다고요?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마지막 때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6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나에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어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룻 혼자 먹습니까? 같이 먹습니까? 같이 먹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신 예수를 먹을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안 쉰다고요? 예수님이 지금요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아내 맞이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쉬고 있으라. 보리 먹고 평안 속에 거하라 하신 거예요. 진짜 평안 속에 거할까요?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이요. 아가서와 룻기는 딱 연결됩니다. 정확하게요. 연결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딱 연결됩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엇이 지났다고요? 겨울이 지났어요. 너의 환난은 끝이 났다요. 나의 신부들아 이제 너희 환난이 끝이 났다. 비도 그쳤다. 너희 시련도 끝이 났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 우는 소리예요. 기뻐서 우는 소리입니다. 지민은 꽃이 피고 새의 노래 소리가 들려요. 무엇입니까?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찰 거란 말씀이에요. 자, 이때가 언젠가 볼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평화의 시기가 언제냐고요? 정확히 아가서는 적혀 있습니다. 어느 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볼게요. 누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이거 놀랍게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갖고 온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했죠. 근데 지금요,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됐죠. 더 정확한 건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메시아닉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 믿기 시작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무화과 나무 싹이 나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셨죠. 그 예언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요, 하나님이 다른 예언을 주신 거예요. 모든 나무도 싹이 난다 했죠.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일어날 거란 말씀이에요. 전 세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가 일어나고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마지막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그 부흥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까 아가서를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습니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까지 맺었습니까? 열매까지 맺었는데 완전히 열매가 다 익었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지금 탱글탱글해졌습니까? 열매가 탱글탱글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늘어나서 그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디요? 전 세계요. 포도나무는 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중국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 숫자가 대한민국 숫자보다 많습니다.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요. 중국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곧 1억 명이 넘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요? 몽골, 저 멀리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그리고 어디요? 아프리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전 세계요, 새롭게 믿는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 마지막 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요, 누가 온다고요? 예수 모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재요. 그래서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요, 지금요, 푸른 열매가 맺혔어요. 무화과나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 이게 정상이 왜? 그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야지. 그들 중에 누구를 찾아가신다고? 보리요, 보리. 보리 타작마당을 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 뺏긴 자요, 예수님만 온전히 기뻐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요, 그들의 무리가 타작마당에 모인다는 거예요. 자, 아가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5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금 예수 모신다고 할 때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까 지금 사울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적군을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작은 여우예요. 그 작은 여우가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디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우리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요, 누구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마지막 휴거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꽃 피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가서의 말씀이 놀랍게도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가장 근접한 예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지금 전 세계 교회에요, 예수를 먹이는 목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 먹인다고? 백합화 가운데예요.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양떼를 먹여요. 다른 거 안 먹입니다. 보리만 먹이라 했어요. 아까 보리 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먹여야 돼요. 그럴 때 그들 속에 무엇이 옵니까? 몰락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것이. 그 마음이 이미 거룩하여졌으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병쾌하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이 역사 일어날 그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예요. 날이 기울죠?
그림자가 갈 때죠. 그리고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아라. 베드로는 분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과 분리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산은 높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너를 분리하여 올려오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가서 4장 가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무슨 산이요? 몰약산이요. 예수님께 휴거되는 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몰약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몰약산이라 하신 거예요. 그럼 유향의 작은 산은 뭘까요? 유향은요, 자기를 태워 종되는 자예요. 다시 아까 룻이 뭐 됐습니까? 옷을 갈아입었죠.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것은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는 뜻이에요. 룻이 예수님 발치에 누웠죠.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없고 당신밖에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유향은 작습니다. 종된 자는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유향의 작은 산에 가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문제요, 예수님과 터치하여 무엇이 몰락들이 모여야 돼요.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천이에요. 우리의 예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예비된 자가 되어 사랑하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십시다.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마음, 그분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입맞추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던 게 느껴져요. 주님께서 여러분 더 아름답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마음속에 당신을 향하여 겸손히 나가는 마음을 바꾸옵소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며 내 눈물로 당신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가 되게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사랑함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Blow the trumpet inside. Consecrate a fast. Call a sacred assembly.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Gather the people, sanctify the congregation.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Assemble the elders. 장로를 모으며 Gather the children and the nursing babes.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Let the bridegroom go out from his chamber and the bride from her dressing room.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Let the priests who minister to the Lord weep between the porch and the altar.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Let them say, Spare your people, O God.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Spare your people, O Lord.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Spare your inheritance, O Lord.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지 Have 마옵소서. mercy, O God, on your creation. Have mercy. 주의 Have 긍휼히 mercy. Have mercy. Cry out. Cry out for the nation. Cry out for the nation. Lord, spare your nation. Cry out. Lift your voice. Lift your voice. Jesus. Mercy. Pour out your spirit, O God.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And 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verse 28, 그때 여호와께서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Your young 너희 men shall see 늙은이는 visions.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And 이상을 also 보고 upon my men servants and on my maid servants,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These are the days. This is the day. This is the hour. 부어주리라.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Oh, let it rain. Let it rain. Let it rain. Let it rain. 비를 내려주옵소서. 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God Almighty.